네, 안녕하세요. 7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고 오는 길들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굳게 서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5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75장, 예전 찬송가는 47장입니다.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마지막 절 30절부터 있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주 좀 핫한 이슈가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하죠. 한국 교회 같은 경우 거의 100만 명 가량이 이 교회를 떠났다, 그렇게 추산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 마트 우드라고 하는 크리스찬 투데이 컬럼니스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나의 삶과 연관성이 없다, 그런 말을 했고요. 둘째로,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느낀다. 또 셋째로, 교회가 번영 신앙만 강조한다, 고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적인 이유보다도 분명한 이 가치관, 분명한 신앙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한다든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든지, 어떤 성령의 임재를 평소의 삶에 느끼지 못한다든지, 이런 이유인데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결국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에 대한 이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니 안 내기가 어렵고, 또 설사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을지라도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이 재정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감, 어떤 부담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써붙인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계에서 11조에 대한 논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조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11조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를 성경적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11조를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11조는 율법의 조항인데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11조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셨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여전히 11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1조가 율법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메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고 승리한 후 전리품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22절을 보면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은 율법이 생기기 오래전부터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11조도 폐지되어야 된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둘째로, 근데 왜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율법에 삽입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 조항에 삽입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라 그랬고, 레위 자손은 그 받은 것 중에 10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 또 신명기 12장 11절에도 11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특별히 매 3년에는 10의 2조를 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들로 와서 먹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조상들이 시행하던 것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드렸는가? 그들이 일하여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농부고 다른 하나는 목자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께 성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농사하여 얻은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 속한다 이 말은 다시 사들인다 그런 말입니다. 11조로 낸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사들이려 한다면 실제 가치의 5분의 1을 더하여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낸 다음에 다시 사들였는가? 이들이 초막절이나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간 이렇게 머물게 되면 머무는 동안 먹을 것을 사들이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라고 말했죠. 다시 사들여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린 것에 그것을 5분의 1을 더 주고 사서 함께 먹었다는 말이죠. 11조는 성전 관리와 또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더 받은 5분의 1은 레위인, 나그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둘째, 이제 그들의 직업은 바로 목자였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가축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이제 27장 32절에 보면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막대기 아래로 통과한다. 이 말은 목자의 막대기로 양을 세는 것을 말합니다. 양들을 이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세죠. 세다가 10번째 것에는 붉은 표시를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11조로 구분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에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이 계수하는 자, 목자의 바로 목자가 지팡이, 막대기로 계수하는 걸 말하죠. 손 아래로 지나리라 라고 말했고, 에스겔 20장 37절에도 내가 막대기 아래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을 매려니와 이 언약의 줄, 바로 언약의 줄을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제 표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한 것은 나중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좋은 양이라고 놔두고 딴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렇게 양떼나 소떼 중에서 새로 태어난 것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난 것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뜻 생각하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낮은 것도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것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 중에서 10의 1을 드리면서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 중에서 10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드리는 헌금이나 드리지 않는 나머지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10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게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0의 1이 아니라 10의 2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혹 교회 드리지 못할지라도 헌금을 하지 못할지라도 드리지 않았으니까 나머지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면 당분간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헌금을 드릴 때 바로 우리의 삶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무수한 재물, 토실토실한 그런 양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잘 드리지만 악을 행한다면, 그리고 악을 행한 대가로 얻은 돈으로 헌금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11조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철저히 지켰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삶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레위기, 그 긴 레위기를 마치면서 27장 마지막 부분에 11조를 언급하셨을까요? 만약에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그것은 아직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도 그러한 고백으로, 그러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드리지 않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